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날마다 사랑하며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서 주님 뜻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들판의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나무들도 저마다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물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도 너무나 기뻐하는데 저희들의 믿음 또한 이러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큰 기쁨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영유아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구역원들이 한마음으로 주거니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잘 되게 범사에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크게 받은 은혜, 주님 또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풍성케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평온케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향한 뜨겁고도 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찬양단과 또한 방송실과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24마음 돌판 6번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4마음 돌판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서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부활 후에도 여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식사 중에도 축사하심으로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알고 계셨고 기도를 전하셨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의 손발이 되어서 머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교를 부리려고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최첨단화된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묘한 일, 기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그것으로 세상 앞에 튀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것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민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조직력, 행정력을 갖추는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살았다 하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 목사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한 여러 고전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전에 보니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자꾸 변두리적인 것만을 찾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공적을 드러내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의수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만 하시고 있겠습니까?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 돌판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11월 이 한 달간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는 올해에 기도로 질주하라, 기도 드라이브 온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전장에 나가는 용사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기도로 질주하는 주의 교회의 모습을 관망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드라이브 온, 기드온을 통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달의 마음 돌판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 교회 기도 카드를 내셨습니다. 그 카드에 보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카드에는 거룩함을 위하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엊그제 3일 예배까지 출애굽기 장별 통독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주의 교회가 출애굽기만 52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통독하시는 중에 필사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필사를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습니다. 필사 마치신 분들 아직 제출 안 하셨으면 오늘까지 주의 교회에 제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상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과일 장식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부 필사 그리고 기도카드 시상품을 이 앞에 진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 앞을 풍성하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내시는 분들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성막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계획 안에 가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을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최후에 일어나는 피날레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옷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기능과 역할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 또한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함을 혹여나 잊지는 않을까 싶어서 성결하라 늘 일깨우기 위해서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옷에다 달아두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은 무엇보다 자기의 성결, 거룩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거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될 모든 교회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과 관련해서 11월 한 달간 거룩 시리즈로 이 주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룩을 다루며 기도하신 그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첫째로 모이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 거룩해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야만 우리는 구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생토록 구덩이 속에서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밖의 세상이 넓고 구덩이 밖은 따스하고 구덩이 밖은 밝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둠의 구덩이 밖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케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곧 제자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인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간직한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자, 곧 세상의 세계관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모두 다 모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집합소로 모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 거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분은 거룩을 가리켜서 연합이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맞춰 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진영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반듯하게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질서 또는 법을 따라서 올곧게 서야 합니다.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분오열 서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말씀에 맞추어서 서로 반듯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이지 인간이 편할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는 거룩의 대열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거룩하여지는 것 아니고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바로 알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거룩함입니다. 지난달 말씀에서도 2주간에 걸쳐서 전해드렸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보고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을 내 삶의 능력으로 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을 알게 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를 알면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알면 예의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에 맞추어서 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소견,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여서 줄 맞춰 잘 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질주해야 됩니다. 열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는 그 시체를 닦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들을 거룩한 영역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행하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며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시면 거룩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복받기를 바라면서 팔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현장이 어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도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파에서 말하듯이 개인의 득도를 위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도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이미 세워져 있는, 줄 맞춰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서만 너희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공동체, 곧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가 행하게 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놓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리고 주어진 모든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다함이 없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비나지 않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두고서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마음 돌판 말씀을 이제 이 한 달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거룩과 관련한 3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워나가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때에 거룩함으로 무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주에게 모든 고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로 협력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연말을 거룩함으로 보내기 원하는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